온전한 고백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얼토당토하지 아니한 그런 이 소망을 가장한 그런 과한 기대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거든. 그런데 특별하게 이 과한 기대의 주인공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부모라는 데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과하게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자녀가 굉장히 불행한 거죠, 사실은. 불행한, 자유롭게 키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자유롭게 키우지 않게 하는 그런 사회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뻑뻑합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면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피차간에. 그래서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면 누구한테 과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세상의 능력이나 아니면 사람의 능력이나 아니면 불확실한 세상, 사람의 능력과 불확실한 그 세상에 대한 그런 또 과도한 기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 인간의 의지가 신의 섭리보다 더 실제적이고 그리고 강력할 거다. 이게 우리 역사 속에 있거든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지식이 끝도 없이 발전하면 이제는 영생에 도달하게 될 거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세대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버티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런 기대들이 우리 세대에도 이미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그런 기대뿐만 아니라 막연한 기대도 많고요. 막연한 기대도 많잖아요. 막연한 기대, 특별하게 막연한 기대들. 그런데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질병적인 요소는 아니죠. 막연한 기대가, 과도한 기대가 어떤 자녀에게, 어떤 관계에게는 피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그 과도한 기대를 이게 극복하면서 성취하는 그런 자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헛된 욕망이 될 때, 이제 그게 헛된 욕망, 뭐 재물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런 약속에 대한 이러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헛된 욕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하고, 그것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그것이 이유가 탐욕 때문이다. 사람들이 탐욕 때문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과도한, 부풀려 있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풍선, 이 아주 난무한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말풍선, 모든 사람들이 딱 그 시대의 그 약점을, 그 시대의 갈구를 자기 공약에 반영을 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우리 마을에 유치하면, 데이터 센터가 인공지능 AI가 전기를 빨아먹는 그런 요소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센터만 유치하면 우리 동네가 산다. 우리 동네가 정말 거듭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약속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가지고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 다 전국에다가 다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실망으로 끝나고 말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도 좀 문제이거든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운 소망이 많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많기 때문에 사도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딱 명제화시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이렇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니함, 명사화시킵니다. 명제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육신의 자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소망들은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세기 11장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죠. 바벨탑이 헛된 소망의 표상입니다. 바벨탑이 헛된 소망의 표상인 거죠.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널리 자랑하자.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의 이게 본질입니다. 바벨탑의 본질. 그냥 뭐 고대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인류가 무한한 이 역량을 향하여서 도전 정신을 발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거다. 자기 이름을 널리 펼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특별하게 독재자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국민을 위하여라고. 어떤 독재자가 국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건데, 자기 목적, 자기 탐욕을 만족하기 위한 건데, 말은 항상 국민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인류 평화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정말 거대하죠. 그런 비전 앞에, 그런 꿈 앞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다는데, 인류 평화를 위한다는데 아무도 그 반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한 것 감수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힘든 것 참으라는 거죠. 인권은 조금 뒤에, 민주주의는 조금 뒤에, 지금은 공산주의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공평하게 같이 가야 된다. 떡을 나눠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떡을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6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주의 약속대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뒤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는 삶이 내 소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요? 내 소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정말 이게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소망을 너무나 크게 잡아가지고 헉헉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 명분뿐인, 말뿐인 그런 소망과 기대를 해놓고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과한 욕심이잖아요. 과한 욕심이죠. 자기의 역량도 분명히 살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대통령, 무조건 전교 1등. 우리 어렸을 때 꿈이 그거였다니까. 저도 그랬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생 때까지도 대통령이었어요. 이 나라의 17대 대통령이 저의 꿈이었다니까요. 꿈은 제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1등이었어요. 항상 앞서가는 거였어요.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착각이었는데 그걸 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 소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붙들고 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헛된 소망이 되고, 이게 가장 위험한 거지. 헛된 소망이, 세속적인 소망이, 성경은 자주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사람들의 소망인 양 치장하고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 마음을 둥 떠 있게 만든다는, 정함이 없다는 거, 안정적이지 못하는 것다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이지 못한, 정함이 없는 재물, 돈이 귀신과 같이 사람을 파고들 거거든요. 돈이 귀신과 같이 사람을 파고듭니다. 목적을 파고듭니다.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인도 불사합니다. 관계는 다 깨집니다. 어떤 관계가 부자 간의, 부모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돈뿐입니다. 재물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1,000억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500억씩 200억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좋죠. 능력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3대를 갈 수 있는 그 물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목회자잖아요. 디모데. 그렇잖아요. 목사인데 자기 바울 선배가 후배한테 믿음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들에게 이런 교훈을 했다니까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날마다 소망을 두고 살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날마다 소망을 두고 삽니다. 어떠십니까? 재난지원금 받으셔가지고 어디다 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기 사 먹을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생각들 하잖아요. 많이 받으시면 50만 원, 서울에 살면 70% 안에 싹 들어가면 10만 원 해가지고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으신, 오늘 5절 말씀이 이것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데 왜 헛된 것에다가 소망을 두렸느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어주셨다, 쏟아 부어주셨다. 이 성경들 번역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 사랑을 감사하라, 그 사랑을 찬양하라, 그 사랑을 선포하라,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복이 있는, 이게 진짜 복이다. 왜 헛된 것에다가 소망을 둬가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하느냐? 분명히 시련이 닥칠 때, 곤고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광야에 큰 대로가 열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바다를, 뒤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사륙병기가, 살인 병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풍을 밤새도록 동원하셔서 길을 말리시고 젖지 않게 하시고 부닥치지 않게 하시고 거기를 걷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잠언 14장 32절 말씀,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듭니다. 시편 아까 146편 5절 말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복이 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재물에다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더 중요한 말, 잠언 솔로몬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진다. 악인은 환난이 닥치면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소망,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시 자는 거니까, 하나님 만날 거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는 의인이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세상의 소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바람을 잡으려는 소망과 같다는, 헛되고 공허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위축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으니까 겨우 하나님 이름만 붙들고 사는
그런 풍선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죄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또 근사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